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진리와 죽이는 진리를 나누신다,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낮과 날이 등장하죠. 계속 끝나는 종결부까지 계속 등장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등장하고, 여섯째 날에 완성이 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달 안에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어둠이 없어요. 저녁이 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날이에요. 완전한 날. 빛으로 가득한 낮입니다. 우리 자연계는 낮에도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구름이 끼고 이럴 때는 침침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일곱째 날은 없어요. 저녁이 없어요. 어둠이 없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상태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계의 이런 날이나 낮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어둠이 다 사라진 완전한 상태,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낮과 날은 빛에서 시작돼요. 빛이 있고 난 다음에 낮이 등장하고 날이 등장하지요. 빛에 의해서 날이 나오고 낮이 나옵니다. 이런 진리의 빛에 의해서 점점 어둠이 제거되고 비진리가 제거되고, 환한 상태가 더해갈수록 이 날의 단위가 높아져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높아져요. 그러니까 마침내 일곱째 날이 이루어질 때에 완성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 빛, 진리의 빛 안에서 사람이 완성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에서 계속 서술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이 자연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계의 빛, 자연계의 날, 자연계의 낮, 자연계의 나무, 풀, 짐승, 새, 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에 의해 하나님 성취하여 다시 오시는데 사람 속에 오세요. 사람 속에 임하는 그때부터가 새 언약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 시대.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이때부터는. 이걸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연계 만물을 창조하시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을 지으실 때는 아담아의 아파르로, 즉 흙의 가루를 가지고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오시니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와 짐승들을 흙으로 만드셨다, 이걸로 맞춰요. 더 이상 증거를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둘러봐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만물, 또 만물 중에 으뜸인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물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완성되면 만물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완성된 아들들이 많이 나올 때를 만물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우리 예수님 사이에 맞춰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걸로 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러면은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속 시원하게 만물을 지으실 때에 무슨 재료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지으셨는가 하고 써놨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세계, 과학의 세계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 경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불러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양식을 먹여서 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온전히 자라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기뻐하시면서 안식을 누리라 하시는 그 거대하고 장엄한 경륜을 말씀하는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계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케 만들어서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자연물 창조는 간단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더 알려면은 과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의 잠언서와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사람들로 보편 인간, 보편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교훈을 받아가지고 좀 유익한 삶을 가꾸도록 해서 주신 책이다. 근데 사실 잠언서와 전도서 이런 시가서는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로 온전하게 자라고 거룩함과 의와 의로움과 선함으로 그렇게 가꾸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교훈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들을 위해서, 아들 사람들을 위해 주신 책이라 이 말이지요. 그 경전이라 이 말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둘째 날이니라. 세미욤. 두 번째로 밝은 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궁창, 하늘 이런 그 단어가 나오지요. 근데 여기서 하늘과 궁창은 같은 내용입니다. 궁창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 부르시는가에 대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해해서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에 거기까지는요
하늘이 궁창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까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이 샤마임,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이 샤마임은요, 쌍수인데 똑같은 내용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나란히. 복수는 두 개 이상이 모여서 복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의 쌍수는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같은 등급. 예를 들면 같은 수준, 같은 내용. 질이 같은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존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둘 이상이에요. 우리 주님 가르침 마태복음의 그 기도에서도, 주님 가르침 기도에서도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와요. 복수입니다. 하늘들 안에 계시다. 하늘들 안에.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안 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늘이시요, 그리스도도 하늘이시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리켜서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그들 속에 거하신다 이거죠. 하나님 영으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건 단수예요. 이건 하늘이에요. 왜? 아버지 계신 곳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창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창공이 있어서, 궁창이나 창공이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궁창이 있어서 물들과 물들을 나누어지게 하리라 했어요. 물도 복수예요. 마임. 물은, 자연계의 물은 하나지 무슨 복수예요. 무슨 물들이라고 그래요. 물이라고 하지. 근데 물들이에요. 물들과 물들 사이를 나눠지게 한대요. 궁창이라는 존재를 동원시켜서. 많은 물들이 있어요. 많은 물이 있는데 그 사이를 나눈다는 거예요. 둘로 쫙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합칠 수 있을까요? 합쳐지지 못하도록 하게 나누신 거예요. 같이 쓰면 안 되니까. 이 물이 섞여 있어요, 지금. 나누시는 거예요. 같이 존재하면 안 돼요. 같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누시는 거예요. 떨어져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누어지게 하는 이 나누어지도록 하는 사이가라는 존재를 궁창, 즉 하늘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 일은요, 생명창조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수가 있고 오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물이 있고 죽이는 물이 있어요. 생명력을 불어넣는 물이 있는가 하면 썩은 물이 있어요. 이 물을 둘로 가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과 죽은 물, 생수와 오수를 쫙 나누는 거예요. 궁창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 궁창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궁창은 생수와 오수를 가르는 사역을 한 궁창은 선한 능력과 지혜와 이것으로 가득 찬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늘이시고 그리스도도 하늘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리스도가 하나니까 우리도 하늘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막 도대체 어떻게든가 분간이 안 될 만큼 섞여 있잖아요. 어떤 말은 맞는 것도 어떤 말 틀린 것도 같고, 어떤 말은 그렇다고 나중에 알고 보면 틀리고, 처음에 받으리 어려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리고, 이것이 분명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분명하도록. 주기도문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 기도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기도네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가르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 창조자고 너희를 이끌어가고 너희의 생명을 줄 나 여호와가 거룩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으로 흑암의 나라, 사탄의, 비유적으로 사탄의 제국인 애굽 어둠에서 뽑아내시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딱 단절시켜버려요. 물이 가려다가 딱 붙어서 더 이상 오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시는 못 가게 나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저 비진리와 죽음의 땅 사탄 제국에서 그걸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딱 나누신 다음에 건너오게 한 다음에 딱 합쳐버린 거예요. 그 쫓아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실제 자연계의 현상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 사역으로 보이신 거예요. 한편은 죽고 한편은 살아나요. 이게 거룩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이 너무 두렵습니다. 한편이 죽어야 거룩이 이루어져요. 한편이 죽어야. 우리 사람을 불러서 이 속에서 이 더러운 세력을 뽑아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악령의 세력, 나의 옛사람의 지독한 육신의 기질, 육신의 욕망, 거짓과 악함과 불의와 속임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과 사기치는 거, 음란, 방탕, 우월감, 자랑, 야쁨, 멸시천대, 말도 못하지요. 200몇 가지라고 된다고 하잖아요. 이 죄악의 종류가. 이거를 뽑아내야 돼요. 갈라내야 그렇게 돼요. 갈라내야 그렇게 되고, 갈라내야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이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상 시대는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혼탁함으로 가득 찬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로 갈라내는데,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갈라내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지방에 방해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세력을 딱 잘라서 이쪽 지켜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사람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양심도 거룩해지기 때문에 세상법도 지킵니다.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 외에는 다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인정하게 된다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그럼 하나님 인정이 되고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살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오늘 증거하는 궁창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많은 물들을 둘러 나눠라, 이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가장 사람을 갖다가 죽게 하는 물이 뭐냐면 이 오수, 병든 썩은 죽이는 물, 이것이 먼저 등장해요. 항상 잡초는 먼저 크고요, 잘 자라고요. 오늘날 실감 납니다. 가는 것보다 썩은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많고 뭐 백수한다 하더라도 병 안 치는 사람 별로 있나요? 병으로 고생 많이 하지? 물이 썩으니까 그렇잖아요. 자연기가 막 다 지금 회파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뭐 전 세계가 요동치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니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있어요. 음녀가 앉아있는데 그 밑에 물이 있더란 말이죠. 물이 앉아있는, 이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더러운 물이에요. 항상 죽이는 존재라니요, 더러운 물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즉 사람 마음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고 썩게 해서 죽이는데 이게 사탄의 비진리입니다. 사탄의 비진리에 의해서 이 거짓 선지자가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도구로 해서 그걸 음녀가 앉아있는 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욕에 들어있어요. 사람 속에는 욕에 들어있어요. 이걸 갈라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것과 함께 헐떡거리며 목말라 하고 욕망으로 목말라 하고 항상 그러다가 그 다음에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실수록, 바닷물을 마실수록 목이 마르고 더 목이 마르고 갈자 나중에 죽게 되는 것처럼, 음료가 앉아있는 물을 먹을 때는 뭐 달콤하고 황홀할지 모르지만 육신의 욕망에 목마르고 갈증이 나 나중에는 결국에는 거기에 끌려서 사망에 들어가고 말지. 이런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생수가 있어요. 생수는 생명의 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신 누구십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주님 말씀이,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물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생수를 주시겠대요. 목마른 자에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이게 뭐겠어요? 생명은 진리지. 살리는 능력이에요. 생수. 영원한 생수요. 지금 살리는 생수요. 목마른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수요. 생기게 하는 생수요.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병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대요. 이것도 비유잖아요. 뱃속에서 물이 올라와요.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분을 믿고 살게 되면은, 진리신 뭐 하나 되어 살게 되면은, 우리 말씀 따라 살게 되면은 이 배에서 나를 살리는 능력이 올라오고 생명력이 올라오고 영생하는 그 능력이 올라온다 이 이야기지요. 그걸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 아니에요? 생수예요. 이렇게 엄연히 생수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이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미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오늘날은 전도를 하기가 다양하고 말씀을 받기가 좋은 시대입니다. 성경은 돈 얼마 안 줘도 한 권 살 수 있어요?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거 만들면 돼요. 참 길도 많습니다. 신문에도 나옵니다. SNS에서는 무진장하게 나오지요. 서적을 통해 나오지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궁금해서 그걸 읽고 있다 보니까 믿고 싶어요. 이분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된다는 말씀 듣고 보니까 사모함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면 더 생겨요. 자기도 알고 보니까 죄인이에요. 난 여기서 벗어나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 아들의 복에 참여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있다 보면은요, 오늘날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세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즉